2021년 3월 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10장입니다. 찬송가 제10장입니다. 오늘 반주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이 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좀 조절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제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보혜사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입술로 고백하고 또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지금 어떤 성도들은 각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로 악독과 탐욕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고통의 시간이 하루속히 지나가고 다시 저희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 성도들이 잘 적응하여서 이제 정말 새로운 질서들이 있을 때에도 세상에 깊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은 사람들을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 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본래 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본죄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종이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또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어서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내세의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제300장입니다. 기계 반주가 좀 우리랑 부르는 속도가 달라서 익숙치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상황 봐서 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찬양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도록 이게 지금 전깃줄이 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쉽지가 않네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득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33면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3차 귀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사로잡혀서 온 데다 흩어져 버리고 남유다 왕국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습니다. 그게 BC 586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섰습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는데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고 나서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한 20년 가까이 걸려서 지었습니다. 그게 BC 538년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 2차 귀환은 1차 귀환 때와는 시간적으로 한 80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또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10년쯤 지나서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다 읽어보면 성벽을 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의 최측근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소식을 들으니까 여전히 황폐하고 백성들은 가난하고 힘들다 하더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저 지금 우리 고향, 우리 고토 예루살렘에 엉망이라 하니까 제가 마음이 쓰여서 안 되겠습니다. 거기 좀 내려가게 해주세요. 오냐 내려갔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지요. 왕의 그때 당시에 대제국의 왕의 측근이다 이러면 굉장히 유능한 행정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처럼 유능한 행정가가 온다고 해서 일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이스라엘 귀환 백성들이 잘 협조하는 인간들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택하신 백성 이러지만 우리 다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인간들이고 골치 아픈 인간들인 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모세 시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시절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맨날 불평하고 그러다가 벌 받았는데 또 잊혀질만 하면 또 불평하고 모세한테 달가들고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잘 먹었는데 이게 뭐냐고.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좀 이해는 갑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 또 라면이 종류가 참 많은데 40년 동안 라면만 먹어라 이러면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라면은 종류라도 많지 만나를 가지고 밤낮 이렇게 주시고 만나를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찢어 먹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만 그렇게 해도 좀 힘들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광야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알면 좀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생활도 해야 되는데 아따 우리는 이집트에서 잘 먹었는데 우리를 어째 끌어내가지고 여기다 대놓고 맨날 만나밖에 안 먹고 만나만 보면 신물이 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 시절에 바벨론에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거든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무슨 수로 공사하고 뭐 왕족 귀족도 잡혀가지고 거기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거기에서 본 바벨론 어떤 화려한 도시 이런 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푼 꿈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마트에 물건도 없고 또 경기가 안 좋아서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러니까 불만이 머릿속까지 찰랑찰랑한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협조가 제대로 되겠냐 말이죠. 그 이전에 1차 귀환 때 스룹바벨 총독이 다 함께 1차 귀환 때니까 얼마나 감격적으로 예루살렘 땅을 밟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믿고 잘 살아보자, 성전 짓자 하는데도 터만 닦아놓고 10몇 년을 그냥 냅뒀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에요. 그래 지금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와가지고 너희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셨다, 이제 하나님은 잘 믿자라고 얘기를 해도 성벽을 제대로 안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느헤미야가 온 겁니다. 이기적인 심성도 어려움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1차 귀환 때 그렇게 성전을 터만 닦아놓고 10여 년을 그냥 냅뒀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왜 그렇게 못 지었느냐? 옛날 성전 보니까, 솔로몬 성전 보니까 백향목으로 쫙 올려가지고 금도 바르고 팍 그랬는데 지금은 백향목도 없고 금도 없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빠요, 힘들어요 해가지고 그냥 중단한 겁니다. 팽개친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들 성전 짓는다고 이름 벌렸는데 중단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 집은 다 인테리어 공사 다 했지 않느냐? 내가 백향목 궁전이 아니면은 내가 구할 수 없다 한 적 있느냐? 앞산에 가서 쌀이나무라도 해가지고 빨리 지어라. 그렇게 꾸중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앞산에 나무 해다가 지은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초라했지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도 그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감동 때문에 울은 건지 아니면 너무 초라한 성전이라서 울은 건지 하여튼 울었다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지었는데 이기적인 백성들의 마음, 아이고 딱 해가 딱 세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애따 우리 집에 인테리어 공사나 하고 에어컨이나 놓자, 그렇게 한 거지요. 귀환자 중에서도 왕족도 있고 귀족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옛날에 포로로 잡아갈 때는 보통 왕족, 귀족, 장군들 뭐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잡아가잖아요. 그 귀환자 중에서는 왕족,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부와 명예를,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굶고 있는데 자기들은 여전히 그 부와 권세를 누리면서 백성들에게 고리대금을 했습니다. 백성이 배고파가지고 아유 나으리 우리 먹을 거 사게 돈 좀 주세요. 그럼 돈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다. 나중에 갚을 돈이 없으면 너희 땅으로 갚아라. 이래가지고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땅을 주워 모으기 시작하고 지금 아들, 딸을 노예로 팔게 생기고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아니 귀환 백성들이 뭔 돈이 있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랬는데 그걸 뿌리 뽑아가지고 땅을 뺏고 돈을 뺏고 이자를 뺏었습니다. 물론 살기 팍팍하면 이기적이 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참 젠틀하게 앉아있지만 우리 다 한 일주일쯤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 주먹밥이
두 개만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고 나발이고 딥다와가지고 잡고 싶은 사람이 아니 있겠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그렇다 치면 집에서 애가 배고파서 울 힘도 없어가 엑 하고 울고 앉았으면 이거 주먹밥을 누가 지키고 있어도 들고 갈 겁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빨대 꽂아가지고 이 주먹밥 가져가면 나중에 10개로 갚아 이러고 앉았으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이때 돌아왔던 백성들은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귀족, 왕족이라는 것들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절에 또 어려웠던 점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정착을 하고 경작을 하고 좀 이렇게 털을 잡고 있는데 저기서 몇만 명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귀환자다 이러고 폼 잡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북쪽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원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이었지만 아수르에서 이주시킨 이방 사람들도 많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서 껄핏하면 시비를 걸었고 또 동쪽에 암몬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시비를 걸고 남쪽에 또 뭐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 중에 이제 뭐 산발랏과 도비야와 뭐 이런 이름들이 등장합니다만은 동서남북에서 동족과 안동족과 이런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읍이 자꾸 갖추어지는 거 보고 아이고 잘 돼갑니까 하고 와가지고 아이고 잘 돼갑니까 이게 좋은 음성은 아니에요. 그림 좋다, 그림 좋아서 하는 감탄이에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시비를 겁니다. 느헤미야 개인에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너 죽여뿐다 하기도 하고 누명을 씌우려고 야 사람들이 널 죽이려 하니까 성전에 안에 저 방에 들어가라 이러기도 하고 막 하여튼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총독의 일을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봉급을 12년 동안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받을 봉급들도 다 받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고 그랬지만 성벽도 제대로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스룹바벨 총독은 와서 성전을 짓고 그러고 나서 언제 귀환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이후에 한 80년 에스라가 귀환할 때까지 한 80년의 세월이 흐를 동안 페르시아가 총독을 파견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페르시아 관할 아래 뒀겠지요. 그랬는데 그들은 백성의 삶이라든지 성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성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기네들 받을 월급만 막 받아 챙기고 그러고 떠나간 겁니다. 그 와중에 느헤미야가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백한 것을 보면 나는 봉급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대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자기 비서들도 자기 수행원들도 다 나가서 그 성벽 짓는 곳에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총독 비서인데 페르시아 권력 서열 넘버 2 아니면 넘버 3가 지금 저 구석대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따라는 왔는데 그 따라와가지고 넘버 2가 지금 가서 곡괭이질하고 삽질하는데 비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비서도 와가지고 또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돌 나르고 그렇게 투입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성벽도 못 갖추고
백성들은 힘겨워하고 이런 것을 안타까워해서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충성과 성실로 이 예루살렘을 제대로 갖추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봉급을 받고 군림할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15절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같이 안 했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제일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갑질을 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있었던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알고 싶어요. 얼마나 대단하면 KTX에서 햄버거를 먹을 만큼 그런 대단한 사람인지. 또 부산에서도 무슨 의원의 아들인가 하는 게 우리 아버지 알아? 잘 알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위에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한없는 자비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도 내가 권세로 내 아래에 뭘 해야 되느냐? 한없는 자비를 베풀려고 그렇게는 안 되지만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대단합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데 내가 압제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안 좋은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 느헤미야인들 욕심이 없겠습니까? 땅을 사지 않았다. 왜? 지금 예루살렘의 경기는 불경기입니다. 마트에 물건도 제대로 없고 백성들은 정말 그 팍팍한 땅을 갈아서 먹고 살기에 바쁜데 이 백성들을 동원해서 일부는 성벽을 짓는 부역에 동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든데 이 와중에 땅값이 싸졌다고 가난한 백성들이 자기 지금 쌀값이 없다고 해서 그 땅을 뺏고 사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으로서 할 일이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땅이 다 느헤미야 땅이 된들 그 재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악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백성이 경작해서 먹을 필요성을 자기 욕심보다 더 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땅덩어리는 좁은데 사람은 많아요. 집을 장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보니까 집값이 참 비쌉니다. 집은 원래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원래 비싼 가격보다 지금 훨씬 더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집에 살아야 되니까 나라에서 그것을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도 집 걱정을 좀 주택공사를 통해서 덜어가라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택공사를 LH라고 정체 모를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LH가 뭐의 약자인지 저는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의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 나라에서 세운 LH라는 기관이 요즘 뉴스에 자꾸 나옵니다.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데 제가 알 정도면 꽤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직원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땅을 막 샀는데 그러고 나면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곤 했답니다. 그걸 조사하던 국토부 장관이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개발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르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개발이 됐대요. 모르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땅을 샀대요. 근데 신도시로 우연히 그렇게 발표가 됐대요. 대단하지요? 이 장관이 직전 LH 사장이었습니다. 빌라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농협에서 8억을 대출받아가지고 자기 집 근처도 아닌 지역에 농지를 잔뜩 사들였는데 우연히 신도시로 지정이 됐대요. LH 직원 하나는 부동산 경매 강의를 넉 달간 했는데 그 한 번 들으려면 한 20여만 원 돈을 내고 들어야 되는 강의랍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 11월 강의 수익만 4억이 넘었답니다. 이게 우연과 갑자기로 설명이 됩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땅을 여기다가 막 싸게 사놓고 여기다가 개발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런 식으로 개발이 입지와 뭐 교통과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땅 사고 그 옆에 개발 이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생태계가 교란이 되죠. 사악한 이익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과학자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LH 사태는 정치 사안이 아니다. 이건 삶에 관한 문제이다. 투기하지 말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투기로 돈 버는 법을 시전하고 있고 사회적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공공임대 아파트조차 자기들 부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로챘고 누구든지 가치가 없는 땅이라고 하는 맹지조차 구입을 해서 강제로 개발을 해서 돈을 만들겠다고 하는 가장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하다가 걸린 것이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부정부패에 무능한 정부로 훗날 평가될 것이다. 참 시원스럽게 잘 써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이거 좀 이번 주 설교에 인용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온 겁니다. 논어 현문편에 보면 결리사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넘겨보세요. 자, 앞에 그림 좀 봅시다. 그 앞에 그림. 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지금 제일, 그림의 제일 왼쪽에 있는 세로로 된 선은 이제 잡혀간 겁니다. 1차 잡혀가고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세로선은 이제 1차 귀환입니다. 스룹바벨의 귀환. 그리고 나서 한참 이쪽으로 오면 또 선 두 개가 있죠. 그게 2차 귀환, 10년 후에 3차 귀환입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 밑에 이제 초록색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이제 사람들이 활동한 초록색 선이 있습니다.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귀환하는 거는 위에 있는 파란 선 따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래에 있는 초록색 선 따라 그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광야를 가로지르지는 않고 위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를 따라 있는 사람이 다닐 만한 길로 위로 한 바퀴 길게 돌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5, 6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넘기고요. 결리사의.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지요. 볼견자, 이익자, 생각사자, 의로울 의. 이익을 보면, 이익 볼 구멍을 보면 이게 올바른 일인가 생각 한번 해보라는 뜻입니다. 올바른 일인가 생각한다 해서 누가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도리에 떳떳하니까 발 뻗고 잘 수 있게 마음이 편하지요. 하나님 없이 살던 공자 시절에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떳떳한 내 수고의 대가를, 내 수고의 열매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추구하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라 법도 어기고 생태계를 교란시켜 가면서까지 내 욕심을 부풀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은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투기하고 도박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딸린 직원들이 15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밑에 이집트로부터 시리아로 가는 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오가는 외국 그런 행렬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대접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먹은 내역이 18절에 나옵니다. 뭐 소를 한 마리, 양을 몇 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페르시아에서 지원을 받은, 물론 이제 나오면서 페르시아의 지원을 분명히 해줬겠지요. 아니면 느헤미야의 사제인지 지금 그 출처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충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앞뒤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내가 총독으로서의 받을 녹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내가 마땅히 받을 총독의 녹을 받지 않으면서까지 이렇게 내 돈을 들여서 사람들 먹이고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삽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랬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생계 꾸리기도 바쁜데 그 백성들을 불러다가 성벽 짓는 일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짐이 크기 때문에 나도 마땅히 받을 거 안 하고 거기다 같이 뛰어든다 이거죠.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내 가게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많은 가정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익인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림 넘겨주시고요. 백성들이 저 멀리서 흠없는 양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저 갈릴리에서도 데리고 오고 사마리아에서도 데리고 오고 저 밑에 뭐 브엘세바에서도 데리고 오고 다 끌고 왔는데, 정말 애지중지 끌고 왔는데 제사장이 띡 보고 흠 있네, 교체. 그러면 어디서 살까요? 저 양을 사시오. 근데 그 양의 값이 자기 갖고 온 양보다 많게는 10배 가까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꼴을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이고 흠없는 양을 비싸게 주고 샀구나, 내가 기쁘게 받으리로다,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혈압이 낮아서 다행입니다. 성전에 드리는 세금은 로마 황제가 그려진 주화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서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20%입니다. 세상에. 그 모양을 보고 예수님이 혈압이 안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너희 놈들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데 1,500원밖에 안 돼요. 먹고 사는 1,500원을 헌금으로 바치는데, 그런데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성전 보세요. 우와, 화려하고 멋지고, 우와, 금딱지가 덕지덕지 빛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금딱지 보고, 이야, 하나님은 금 아니면 눕지도 않는다. 정말 잘 지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요.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밀어버릴 거야, 저거. 제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은 어디 가고 맨날 약만 태워 먹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웃 사랑은 어디 가고 과부의 가산을 다 뺏어 먹고 앉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남유다가 잡혀간 겁니다. 번제물 태우면서 이웃의 등골을 빼먹고 성전에 금딱지 붙이다 망한 겁니다. 이거 어디 액자로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번제물 태우면서 이웃 등골 빼먹고 성전에 금딱지 붙이다 망했습니다. 1500년대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가난한 백성들 등골 빼다가 교회당 지붕을 90m 높이로 지었답니다. 우사인 볼트가 뛰어도 10초는 걸릴 만큼 그렇게 높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쪽에서 80m 지으면 저쪽에서 90m 지은 것 갖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인드 글라스 그 비싼 유리에 색칠해 갖고 쫙 해갖고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 예쁜 방에서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겠다 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스룹바벨 성전 때 그랬잖아요. 앞산에 가서 쌀이나무라도 해다가 지어라. 내가 거기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백향목 금덩어리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짓는 그 성전에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나라 경주에 교동마을에 최부자댁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아실 거예요.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이룬 집안입니다. 그 집에 6가지 훈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 100리 안에, 주변 100리 같으면 40km입니다. 여기서 부산에서 양산까지 한 15km밖에 안 되는데 100리면은 거의 경주 일대에 다지요. 그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랬습니다. 부잣집인데 주변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없게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대출 받아줄까요? 땅을 뺏을까요? 부잣집이니까 자기가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삶으로 보여주는 그 복음이 경주 최부자댁 이야기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19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위하여 헌신, 수고, 봉사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총독 봉급을 위함도 아니요, 예루살렘 신도시 개발을 위함도 아니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땅을 뺏어먹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만을 바랐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정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믿고 내 손해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썼습니다. 충성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만 바랐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괜찮아요. 이게 믿는 사람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백성들의 부역이 중한 지금 이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지금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으로 백성의 부역의 중함을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악독과 탐욕으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힘들고 다 이기적이 되고 다 지금 자기의 배만을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과 성실을 다할 때에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시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거둔 열매를 주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